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고 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고 일이 잘 풀려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삶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믿는 신자인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일이 술술 풀려야 하고, 그래야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좀 할 말이 생길 텐데 여전히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삶은 이럴까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와 기도하면은 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돼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놈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는지. 제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 남편은 적어도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좀 승승장구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가기 싫어하고 너나 가라 하는 이런 남편의 반응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현실이 솔직한 우리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숨기고 싶은 우리의 일상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재미있게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되게 많죠. 건강, 진로, 물질, 사업장, 자녀와의 갈등, 부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다 다른 정황 안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신자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큰 그림, 청사진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구원의 두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분의 구원입니다. 이건 신분의 구원, 운명의 구원이고요, 이건 순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간 단번에 영원히 변개치 않고 이루어지는 사실, 그것과 함께 즉각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준의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수준의 구원은 점진적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수많은 어떤 사건과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빌립보서, 바울이 지금 쓴 편지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신분이 아니라 수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수준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완성의 자리까지 가기를 지금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가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울대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서울대 들어갔으면 서울대생답게 빚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요. 점진적으로 더딥니다. 그날이 그날 같아서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표현을 보면은 1장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분과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5장 1절, 2절은요 수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수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이 수준의 궁극적인 그 소망의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과정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 하나님이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되지 않고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 하나님이 즉 목적하시는 자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우리한테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이 소망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1장 3, 4절입니다. 에베소서. 거기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그 소망의 자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신적 영광과 명예의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신적 차원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해 소지가 많아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는 이런 식, 이웃을 돕는 것이 최선의 계명이라는 식으로까지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젊은 청년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청년은 젊고 부자며 높은 지위까지 가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엄친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청년을 좀 사위로 삼고 싶습니까?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 청년이 신앙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영생을 제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청년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어떠한 것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제시하여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라고 대답하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 그래? 그럼 너 이것을 아는데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 라고 했더니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2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내었냐면 예수님 또 얘기해요. 너
재산을 팔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근데 그 청년이 재물 많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슬피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쉽지 않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청년이 선한 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생성하며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지금 지적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자 청년에게 5에서 10계명, 대인 관계, 10계명 중에 대인 관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청년의 잘못된 질문을 지적하고 네가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래, 그렇다면 이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믿음과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뭔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결과적으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조건과 원인으로 삼아서 구원을 얻는 식의 이러한 신앙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가능하고 자기 스스로는 지킬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부자 청년은 그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실력과 힘과 확신이 무엇으로 확인되냐면 그가 부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결과로 부자가 된 것이에요. 그건 경험적으로 그는 안 거예요. 아,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결과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다 해보겠습니다. 내가. 근데 예수님은 대답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못 간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꾸 내 안에서 어떤 원인과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본성적인, 우리의 본성은 율법적입니다. 내 안에 근거를 마련해서 결과를 얻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원인과 조건을 생성하지 않아도 내가 거저주는 그 은혜의 법칙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은혜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치성을 바침으로 가는 거예요. 치성을 바쳐 감동시키는 일반 종교, 내가 간절히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겠지. 그게 은혜입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요, 훈장입니다. 열심히 했구만, 대가예요. 은혜는요, 값없이 조건과 원인이 없어도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인과 법칙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깨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가는 것이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근거해서 가는 거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처음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시키시는 그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낙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죠?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왜 교만하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는 낮아질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 청년들이 네 삶을 네가 지키고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그 근거,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청년이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역시 부자는 어렵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근거하는 삶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가난한 자만 들어갑니까? 그럼 여기 부자이신 분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자기 스스로가 근거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오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를 근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나를 근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근거할 거냐.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나를 근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옛 습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인 죄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의 탐욕이고 아담적 죄악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할 때 어떤 마음으로 취했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원래 위치는 뭔데요? 하나님이 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나의 능력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내가 통제해 보겠습니다. 제발 이거 한 번만, 요번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허락해 주면 어떡하죠? 내가 내 삶을 또 통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근데 어떤 또 한계에 부딪히죠? 그럼 다시 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을 주님이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돈, 명예, 권력, 알량한 지식, 이러한 것으로 내 삶을 해결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에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때로는 살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은, 왜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한 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를 목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하나님 내 소원, 내 요것을 들어주는 그런 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너를 소원 하나 들어주는 신으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 너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형통하고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신자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신적 차원이 더 큰 영광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죠. 우리가 이 큰 그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목적하고 있지? 나는 어느 자리에 있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문제와 갈등은 내 삶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단지 이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부분을 다루길 원하시는 거지? 물으셔야죠. 물론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과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실 때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다 다른 정황 안에서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갈등이 제 하나도 있어요. 말 못할 그런 갈등과 문제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허용하실 때는 주님이 똑똑똑 묻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다루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물으셔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다루길 원하십니까? 물으면 주님이 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은 대가가 도대체 이겁니까? 내 평생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단도 했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제가 20대 초중반 때 항상 했던 거, 주님 내 평 저 모태신앙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 의가 충만해서 살았던 자죠. 그렇게 내 평생을 들었는데 도대체 주님 나한테 이러한 초라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제 친구들은 벌써 대기업 가서 떵떵거리고 고액의 연봉, 차를 뽑고 집도 사고 하는데 전 그때 신대원에 아주 가난뱅이, 돈도 없고 쫄쫄 굶어가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평생을 들여서 산 대가가 이겁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주어진 상황이.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보여지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목적한 이유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신적 영광의 명예의 그 자리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를 이끄신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그런 신앙의 안목이 띄어지기, 시각이 띄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돼, 보여야 되고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힘이 거길로부터 온다는, 보여지는 상황 앞에 우리가 서면 위축되고 너무 커 보이고 버겁고 힘겨워요. 맞아요, 여전히 저도 버겁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내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커 보였던 나의 인생에서 이것이 점점 뒤로 가니까 이 문제보다 크신 이 배후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내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다오. 우리 그 명예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라는 차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5가지 계명을,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한 자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면 피지컬,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내재된 힘을 근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를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요 우리의 내재된 힘으로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냐? 그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안 나오네요. 괜찮아요. 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육신이 뭐야? 자신을 근거하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건 성령의 도움,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근거하지 않는. 그렇게 지금 육신과 영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선함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발생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의 구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료. 이제부터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왜 율법으로 가려 하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요. 왜 다시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려고 하냐? 은혜로 시작했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이 과정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돈, 명예, 지위, 권력, 넓은 집, 좋은 차, 나의 완벽한 스펙과 학점, 확실한 나의 미래, 넘치는 통장 잔고, 폭넓은 나의 인맥, 이런 것들인가요? 이런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또한 이용하진 않나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나의 소원 성취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고 우리의 인생이 찾아오시는 거. 너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목적한 자리로 가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신자의 자리로 부른 것은 단지 네 소원 성취를 위한 정도의 차원이 아닌 더 크고 넓고 풍성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탕자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이 돈 주시오. 나한테 줄 그거 다 주시오. 배은망덕하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 돈만 있으면 나는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지라는 사고로 가서 펑펑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텅 빈, 공허하고 허무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거야. 아,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 힘, 내재되어 있는 힘을 근거하려고 사는 자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렇게 허무와 공허와 비참함, 초라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걸 허용하세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와라. 자발적으로 다시금 아버지의 자리로, 거기에 화려해 보이는 그 끝이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알아다오. 인생 속에서 주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그리고 다시 자발적으로 나의 영원한 만족과 나의 참 자유와 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진 않습니까? 이번만 한번 돈만 주세요. 그럼 잘할게요 라고 해서 또 허랑방탕하게 나 마음대로 살고 돈 주면 다시 와서 잘못했어요 하고 또 다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만 제발 통과되면 제가 진짜 잘 살겠나이다 라고 또 하지만 그거 들어주면 또 나가고 왔다 갔다. 그러니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는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자리로, 종국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그 영광의 신적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내 현상, 내 지금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 매번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잖아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라는 차원으로, 실패는 실패에서 머물지 않고 그 실패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확보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결국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확보된 운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를 묶었잖아요. 연합으로. 또 실패하면 예수도 실패하게 할 거다. 실패할 수도 없는 공동 운명체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 기억해다오.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신자의 길이 그런 차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나를 의존하려고 하는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굉장히 또 좋은 찬양입니다. 가사를 또 잘 생각하면서 시간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앞에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 살게 하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 안목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목적하신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 주님임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힘들어하지 마라.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어려워했던 그 자리 이제 내려놔라. 내가 네 삶 책임진다. 너는 나로 가는 거야. 나를 근거하며 하나하나 가는 거란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기꺼이 반응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그 자리로 갑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